1페이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비판은 뭐예요? 무조건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근거해서 옳다 그러다는 거 해야죠. 뭐 저도 가끔 교회 얘기하지만 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냐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비판은 뭐냐면 내 가치 내 기준 그렇죠. 또 자기 자신의 경험 한마디로 크게 하면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긋났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비판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뭐죠? 그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지? 하고 그 사람의 동기를 내면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게 이제 그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 속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비판하지 않고는 비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일찍 하지 말라 이런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비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 우리 2페이지 가면은 인간은 비판을 가장 두려워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좀 잔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여수처럼 알아가지고 그걸 아주 찌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도 자기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비판은 사람은 비판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 비판을 두려워하냐? 비판은 곧 거절의 어떤 하나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비판 당하면은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거절감 때문에 비판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비판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선제 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인간이 비판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결정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괴롭든 말든 뭐 나는 비판해서 내가 시원해보자. 나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에 여러분이 아무런 그 어떤 제한 없이 끌려간다면 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이 뿌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 육신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적게 비판하면 아픈 데만 꼭 특히 부부간에 보면 어쩔 수 없고 꼭 아픈 데만 콕콕 찔러서 말하죠. 비판을. 그러니까 그 비판의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단의 정신이고요. 하나님 정신과 반대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은 원동력에서는 그렇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인간이 비판을 가장 그래서 뒤에서 말하지만 비판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판해지죠. 그래서 왜 기독교의 가르침이 쉽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뭐 공식대로 가르쳐서 공식대로 하는 것이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는 밑에 그 공식을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린아이를 대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이 감동될 때만이 극히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독교 가르치면 어려운 것은 동기부여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비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비판하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실 리가 없거든. 하나님의 비판의 정신은 판단의 정신 옳고 그럼 심판은 있지만은 비판도 왜 그런 것을 우리의 연약함은 이사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체험하셨잖아요.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 약함을 채우라는, 그냥 건너뛰시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정책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구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비판을 두려워하시. 비판하는 것은 뭐야? 상대가 아픈 것을 가장 찌르고 있다. 두 번째, 비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건 예외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저주스러운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해 왔고 그렇게 정죄해 왔고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까 솔로몬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연구하지 말라는 것과 좀 맥락이 다른 맥락이에요. 이걸 연구할 필요 없어.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십니다. 치유받게 될 어떤 준비가 되어지는 분들에게는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령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뭐에게 뭐 던지지 말라고 했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그 성령께서 깨닫게 말해 주어야 듣지 않은 사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왜 언제 하나님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언젠가 이것을 뿌려서 거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이런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끔 되었을 때에서 비로소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결코 혼내지 않습니다. 내가 혼나는 사람들은 받을 만하다. 이 사람들이 깨달을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전혀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맺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 왜 그런지. 그다음에 비판, 증거 이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비판을 내리든지 똑같은 비판을 받고 그다음에 뭐죠? 그래서 증거되어 들어옵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과 열매 하나 심으면 찌가 나서 몇 개면 수백 개를 수십 년 동안 맺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나 비판은 반드시 증거되어 여러분에게 되돌아온다. 4번 비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판의 정신.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고 상대 눈에 뭐가 있다? 티눈이 있다. 들보를 가진 사람이, 티눈을 가진 사람이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비판을 하는 사람, 비판의 정신을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의도적이란 말도 무의식적인 의도적.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그렇구나. 나는 이 비판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 들보를 감추기 위해서 비판하는구나.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썩고 있구나. 지금 내가 비판한 남편과 아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더 큰데 나는 지금 스스로 속임당하고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죠. 비판해버립니다. 왜 비판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비판하게 되어진다. 비판하는 사람들 반드시 너는 잘못, 나는 그렇지 않고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그럼 비판 안 하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판합니까?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가진 문제는 들보야. 나는 티눈이야. 그러니까 너 좀 들보 좀 빼줄게. 이게 비판의 정신이거든요. 주님 거꾸로 말하잖아요. 네가 상대 눈에 들보가 보이는 것은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너는 뭘 바로 보지 못해. 어떻게 네가 그걸 빼줄 수 있느냐. 우리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이거 생각해야 돼요. 비판할 때마다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이 나올 때 딱 이거 뭐가 나온단 말이지. 오늘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비판 그냥 계속 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판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비판만 멈춰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갈등의 90%는 사라질 겁니다. 특히 부부간에서요. 이 비판만 멈추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부부간의 문제 거의 90%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비판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숨겨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다? 들보다 상대가 있는 것은 티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인간의 뭐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탐심? 뭐 들보가 뭐 어쩌다. 뭐예요?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바로 교만 때문이지, 교만. 우리 굉장히 교만이 까져 있거든.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는 문제가 들보고 상대 것이 티눈이라고 보지 못해요. 바꿔야 돼요. 겸손하게 바꿔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계속 성령께 작업하셔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매일 뭐 그렇게 입으로만 하지만 비판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점에 보면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진짜 내 남편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러고 그렇게 겸손해지면 비판 멈춰집니다. 참된 겸손이 오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 멈춰져요. 근데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교만에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른 이슈. 왜 이게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게 어렵느냐? 뿌리들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뿌리들이. 그래서 우리 가나안의 7부지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남이 기본이 출발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뿌리는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바꿔져 나가게 될 때 어느 날 보면 이게 좀 뭐라고 설명할까요? 교차점이 생기죠. 교차점 생겨서 진짜 그래 나는 남편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직 하나가 다른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아는 자 만들어 주셨고 아직 그 은혜가 나는 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사실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훨씬 못하고 정말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멈추지 말라고 해도 비판은 멈춰줍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분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못 참아요. 성질이 급해서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질이 급해서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만 만다. 뭐 습관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줘야지, 가르쳐줘야지, 해줘야지.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요, 결코 가정의 평안은 임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행복과 만족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비판은 판단의 흐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속이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 자기는 굉장히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문제를 잘 보고 잘 지적해주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상대의 문제를 나는 꿰뚫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한때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줍니까? 판단해지죠? 비판해지죠. 그래서 지적적으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만 있어서 나는 올바른 판단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말로 하면은 그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은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본인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본인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비판 판단은요. 비판 판단 자체를 놓고 보면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밑에 뿌리를 발견하게 되면 온갖 고약한 것들이 다 뭉쳐서 나오는 것이 비판이에요. 비판은 판단의 흐름입니다. 이런 올바르지 않아요. 비판을 하는 사람들. 들보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선생 문제 뭐야? 목사의 문제 뭐예요? 사모의 문제를 뭡니까?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직업적인 고질병이에요. 직업적 고질병. 난 나중에 발견한 게 하나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심리가 있고 뭐 상담이 있고 뭐 같은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영혼이 깊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깊은 것은요, 오히려 틀보가 없는 사람들, 순수하고 깨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상대의 영혼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목사 사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속임수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예언의 은석, 그래서 나는 뭐 귀신 같아요. 맞아요. 귀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뭐 타고난 상담이 재능이 있나 봐. 상대방의 문제가 다 보여.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합니까? 교만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비판은요, 판단을 흐리고요. 비판하면 판단이고 판단이 흐려진 사람이 비판하게 되어지죠. 누가 가장 정상입니까? 아까도 앞에 전도서 나왔죠. 나는 구분과 하나도 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의 누가 알냐? 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상담자, 기독교 상담자들 중에서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 상담실에 들어갈 때 정말 저리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심리학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은 판단을 흐립니다. 자, 미가리에 봅시다. 미가리는 앞에 맞는 거와 비슷한 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가리 예처럼 우리가 또 비판 정신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 없다. 지난번에 약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오죠. 비판은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가는 다윗 왕이 기쁨을 하는 괴를 메고 올라올 때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와이프들은 또 동행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긴 하죠. 어쨌든 미갈 하나를 본다면은 다윗이 지금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리고 건국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임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7년 후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모두 통합되는 12부족을 통합하는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말 거창한 일을 하려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럼 뭔가 가장 정대한 일. 그래서 법궤를 못 쓰는 일이 있다가 하다가 원칙대로 하자고. 그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 소가 끌고 왔죠. 수레로.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 죽이셔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심초사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 법궤를 이제 메고 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그냥 정말 속 내의가 보일 정도로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 다 모여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왕이 즐거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미갈이 전에 들었죠. 가지 않았으니까 전에 들은 이 미갈이 이제 아주 심하게 다윗 왕을 비판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갈은 다윗 왕이 기뻐하는 기쁨의 현장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판의 정신이 어디서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다윗은 아들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축복하라고 하는 다윗 왕을 기뻐하는 맞죠. 오직 미갈만이 비판합니다. 그럼 오직 미갈만이 다윗 왕을 대적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법궤를 못 쓰는 일에 마음으로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저도 과거를 보거나 이렇게 비판하게 될 때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읽냐면은 내 과거의 경험과 이런 걸 비추어서 이 말씀 읽어요. 그럼 뭔가 좀 보여요. 왜 미갈이 그렇게 됐고 왜 미갈이 그 원인은 뭐예요?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같이 미갈도 춤췄다면은 다윗을 비판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래서 즐거이 여기 다른 아내들처럼 즐겁게 여겼다면은 미갈이 비판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으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성품이 성격이 우리 아버지가 비판자로 나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판의 정신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다른 사람이 흠집 짓고 부정적으로 보고 하고 이러면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깨끗하다 자랑할지 깨끗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도덕적 이슈를 보면 아니 임금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이게 있을 만한 일이 이거 외설이야 춤이 출 때 외설적인 춤이다 몸을 드러냈다 전부 우리가 그런 거 관심하죠.
그래서 우리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이게 변화돼야 돼. 어쨌든 미가는 다윗왕을 대적한 이유는 뭐냐? 법궤를 벗으는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 자, 모든 비판은 상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난 조그만, 예를 듭시다. 조그만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성취를 자랑하잖아. 아, 아빠 오늘 나 100점 맞았어. 뭐 내가 뭐 이거 했어. 뭐 아우 내가 제일 잘해. 자랑하게 될 때, 뭐 하게 될 때 이런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아이의 말이 엉터리인 줄 알고 그 아이의 말이 과장된 것을 말할 때 이 교만한 인간아 막 그래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이 그럴 때 안 하죠. 왜 비판 안 합니까? 단순해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아이가 그렇게 하면 비판해요, 안 해요? 하죠. 아이 애를 이렇게 개떡까지 길러서 지가 최고 잘난 줄 알고 저렇게 떠드네. 근데 지 자식 할 때는 뭐요? 그렇게 그런 마음 품어요, 안 품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비판은 뭐의 결여를 보여준다? 사랑의 결여를 보여.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사랑하면 똑같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들이 가끔 다른 아이들, 아이들을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기 지나간 투라. 근데 내가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우, 지 자식은 어떤데? 사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들의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렇죠, 쌍둥이 엄마. 안 보이지. 다 이쁘게 보이지.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랑하는 뭐예요? 뭐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이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허물이 덮여 보이는 거예요. 언제 비판합니까? 사랑이 소멸될 때 비판해요. 판단할 수 있겠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너 그러지, 너 속시 이러지. 비판하는 사람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생겨나면요, 사랑하게 되면 비판의 정신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다음 내려봅시다. 비판은 자신의 부패한 심령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비판은 상대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기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판의 정체는 거꾸로 오직 자신의 예리한 판단과 뛰어남을 자랑하려는 그만. 나는 너의 문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너의 문제를 나는 볼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어떤 교만,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같이 나는 용기를 가지고 너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야. 자기의 용기를 또 자랑하는 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면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사랑하면은 비판의 정신은 사라진다. 그래 안 그래? 한번 들어요. 같은 자식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비판의 마음이 나와야 한대. 막 나오죠. 그러다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판의 정신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도 발버둥 치는데 안 되니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비판의 정신은 사라지잖아요. 사랑과 비판. 그러면 다윗왕의 첫 번째 실패 이후 하나님 법궤를 보셔준 일에 그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걸 알고 미갈이 이 기쁨에 동참하였더라면은 그는 결코 다윗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판은 자신이 상대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비판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을 멈추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2번, 비판은 상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왕을 심하게 비꼬입니다. 정말 심하게 비꼬더라 보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물론 미갈의 성품 자체 그럴 수 있죠. 사울의 딸이고 또 뭐 환경에서 또 좀 자기 운명도 막 시집 갔다가 또 뺏겼다가 막 다시 왔다가 하여간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두드러지게 경멸적이다. 그 이유는 비판의 정신에는 이와 같이 항상 상대를 경멸해.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윗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미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 대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너무 확장돼서 나가니까 우선 우리는 이제 비판이라는 각도에서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이 매우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으로서 냉정한 마음으로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고 성령 여러분에 계셔도 여러분의 육신은 부패해 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났다고 또 육신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자아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신은 정반대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비판하지만은 난 비판의 정신이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비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가진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육신 안에는 그 사람을 경멸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비판은. 비판을 해서 우리 예수님도 비판하십니까?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타락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비판하지만 그의 비판은 순수하게 진리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전혀 그런 미움과 죄를 지음이 없이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았단 말은 내가 잘못된 생각했대요. 바리새인 비판하셨죠. 판단하셨죠. 그들을 정죄하셨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하신 일은 죄가 안 되느냐? 그분은 타락하지 않은 분,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비판은 의롭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의로워요. 공의로워요. 항상 뜻이 일치해요. 그래서 그의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비판하지 않는 게 좋죠. 비판하지 않는 게 좋죠. 나는 술집에 가도 술을 먹고 뭐라고 그래도 나는 술은 안 마시고 그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술집에 가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인간이 존재하는 건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악한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의인은 불의한 자는 악한 자리에, 의로운 자는 악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이 어리석은 그런 자들은 없다. 비판하는 자들은 반드시 경멸하는 마음과 정신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된 마음은 다른 자들을 비판할 때 미갈처럼 상대 자체를 경멸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비웃죠. 그래서 참 잘난 척한다. 지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업고서 판단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가르쳐. 그게 바로 성경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거. 내 마음은 깨끗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라고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비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 비판의 마음이 생길 때 얼른 예수 이름을 쳐서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해서 내어 쫓아야 됩니다. 비판은 죄 짓지 않고 비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거나 천사도 비판하지 않죠. 천사도. 왜?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툴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가 천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판이에요. 모든 비판과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죠. 너 잘못돼서 사단아. 이 약한 것은 이 원수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뭐 했습니까? 이 모든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든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천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시죠. 평가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했으니까 우리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시면서 욕은 욕이죠. 욕하시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시며 동생 하나님이신 그분 외에는 없다는 얘기야. 어떤 인간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뭐 누가 선합니까? 착합니까? 그 사람이 이 독사의 새끼 말할 때는 성령에서 거짓말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할 때 냉정한 마음으로 죄지지 않고 할 수 있다 없다? 있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판을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속에서 마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죠. 비판하지 않도록 악착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아한 말을 사용하여도 사실 상대를 경멸하는 마음이야말로 비판한 자들 속에 감춰진 진짜 마음입니다. 상대를 조롱하지 않는 비판이란 있다 없다? 있다 크게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시면 나는 비판할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상대를 조롱하지 않는 비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우리들이 스스로 속는 것처럼 비판하는 자들이 숨어있는 목적은 상대의 잘못을 고쳐줌으로 그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은요. 비판함으로 상대를 고쳐주는 왜냐하면 비판함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심리적 차원으로 들어가면요. 비판을 받게 된 모든 사람은 다 방어막을 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잘못돼서 너 그렇게 하고 혼을 내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 10가지 증거를 만든대요. 자기. 그래서 비판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을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칩니다. 절대로. 비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비판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그럼 왜 우리는 비판합니까? 사람들 오직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판한다.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높이고 싶고 나는 너 같은 한심한 인간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비판한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가거나 상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앞섰다고 그러죠? 어쨌든 뭐 전체 국민소득은 아니지만은 구입하는 걸로 보면은 일본을 앞질렀다. 그럼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30년 전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국민소득이. 30년 동안 완전히 멈춰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못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서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상대를 끌어내림으로 비판함으로 보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장경도 목사. 장경도 목사 좀 귀가 좀 근질근질하죠.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처음에는 제가 장경도 볼 때 뭐가 생기죠? 열등감 생기죠? 실패aussi 생기죠? 아니 내가 성경다 나갔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본 장경도 경디 장경도 막 여기도 장경도 저기도 장경도 막 얼마나 미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장경동 목사처럼 경쟁해서 그 사람 쫓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아 크게 대답해. 없다고 하는 사람 좀 기분 나쁜데? 이렇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왜 항상 그 사람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끌어내리려고 하나? 그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나의 심리 구조 속에서 나의 그 사이키라고 합니다. 나의 그런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이 비판하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어쩌다 아무것도 아닌 게 나보다 못한 것이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하고 있지. 아이고 하고 하는 이렇게 비판하는 순간 나는 안도하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은 열등감의 제일 대진 표식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은 아니지만요. 비판의 중요한 뿌리 중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아파요. 장경동에 살 때마다 장경동이가 지금 나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나 만나고 뭘 통청했다는 거 이유지. 성곽계 목사님 말을 그럼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뭐 장경도 목사가 나를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호준 목사가 그런 말 할까 안 할까?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 뭐 하는 거야 나한테?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열등감. 그 사람이 이렇게 성취 나는 도대체 뭐야? 실패일세. 그러니까 뭐합니까? 에이, 그 사람 그게 무슨 설교야, 그게 무슨 복음, 복음도 없고 뭐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끌어내리는 순간 뭐냐? 나는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달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 아픔을 비판함으로 상쇄시켜 나가는 게, 비판은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실패자들이 중독이에요. 남편이 그 무슨 말 하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남자가 아니고 좋은 남자 만났더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실패한 모든 원인은 너 때문이야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야. 나의 모든 패배와 모든 실패 원인을 지금 뭐하게 해주는 거야? 자식들한테 전가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고약한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심리가 그래도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심리가 들춰내준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겉을 보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냐. 왜 그 일을 하느냐. 동기가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 비판은 패배의식이고 우리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비판을 통해서 쏟아지고 분출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모범으로 보여줘서 삶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인가를 삶으로 바꿔. 나는 기도 제목 그거예요. 아직 멀었고 좀 별로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기도 하나님, 나는 내가 가르치지 않을까. 난 지금 가르치는 게 제일.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가서 잘 가르치겠다. 그게 못해요. 나 이거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딱 그렇게 매달려요. 옛날에 막 기름 부어 주셔서 막 하나님 막 성리 충만도 놀란 능력 있게 해주시고 막 오늘 가르치면서 많아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기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오래 안 가. 좀 심각하게 해야 돼. 근데 어쨌든 변하긴 변하는데 우리도 조금씩 가긴 가죠? 방향을 잡고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줄기차게 떠드는데 안 가면 이상하지.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고 우리가 비판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다만 그를 깔아뭉개려는 마음이 강하다 말이죠.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고 조언할 수는 있겠죠. 조언할 수. 뒤에 나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조언할 수 있습니까? 조언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조언할 수 있겠죠. 우리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없으니까 몇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언제 우리가 조언합니까? 건자는 비판이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번. 여러분 건자는 조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때 1번으로 가장 먼저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나 자신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 위장하거든요.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래, 그건 기도 아니죠.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 들보는 없는가? 동기는 무엇이야? 2번,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들보와 문제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바라보자. 들보가 제거가 됐는데 우리 죄가 회개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상대의 문제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눈이 치유가 되어져 있어. 들보가 제거되었어.
그리고 정상이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조언하고 비판하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자. 똑같아지는지. 똑같아진다면 상대 역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 거의 대부분은 이런 그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나설 일이 아니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했겠구나 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 보이죠. 이러기 전까지 절대 비판 안 됩니다. 2번.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재평가하라고 하면 언제?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서 자기가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에서. 저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진짜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기만 바른 게 아니죠. 사랑을 반드시 뭐예요? 수단까지도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동기만 난 이 사람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야, 이 사람아 고치라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전달하는 표현에서도 굉장히 상대의 자존심에 거슬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다면은 또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든지 저는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우리 집사람과 다른 분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적해 줘야 된다 생각이 굉장히 사단에게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거스른 부분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될 수 있으면 침묵하고 나옵니다 하고 고치세요. 뭐 난 거의 안 해요. 내 기억에는. 어쩌다 터져 한번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반드시 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고 난 느끼는데 하나님 벌써 잘못됐다면 고쳐주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나는 그게 가장 내 개인으로 가장 좋다. 물론 할 말도 있겠죠. 또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 훈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그럴 때도 저도 이것을 전혀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과정조차도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건 사랑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전달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비판과 여러분 주는 판단을 선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너 잘되라고 지금 네 잘못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거 네가 못돼갖고 못 받아들이는 거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 때문에 상대가 거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치죠? 방식 때문에 우리 방식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을지 몰라요. 노력은 하지만은 이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비판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염려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도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왜 고치려고 합니까? 상대방의 그 버릇이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랑이 아니고 나의 보존이죠. 나의 사랑, 네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거쳐들어오는 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러면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결과를 상대방에 맡겨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개입해서 고쳐주시도록. 하나님이 또 개입하지 않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힘든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힘든 것이 다 나쁜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 뿐이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버릇을 고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요.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번은 뭐냐? 조언을 한다면은 비판한다면 반드시 상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라는 거죠. 당신의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게 내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 자매님 보기는 어때요? 라고 요청이 있을 때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그래 나한테 근데 잘못된 그래 근데 조금 당신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라고 요청이 있을 때면 앞에서 말한 방식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뭐 더 복잡한 게 있겠지만 난 5가지 원칙을 꼭 좀 지키면은 그리고 우리 비판이 아닌 건전한 제안, 조언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것조차도 나는 때로는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게 상대가 고치려고 하는 모든 것,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좋지 않고 불편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전달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거 같이 말하지 않는 것이 비판하고 다른 거죠. 같이 살면서, 남편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좀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은 뭐 꼭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도 지혜롭게 나간다면은 우리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비판은 정신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있다. 마지막 한번 볼까요? 거기 비판은 3번 위에 안 한 부분 다윗은 미갈은 그 있죠? 다윗하고 자신의 몸을 마구 드러내는 그런 창녀나 시정 잡배와 같은 저와 비교합니다. 우리들이 남을 비판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가장 형편을 모자란 인격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을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을 가장 형편없는 모자란 인격체로 여긴다. 미갈의 말이 정말 우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렁이를 다루듯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비판한 자들을 대합니다. 비판하는 동안에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판하는 동안에는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형제의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렁이처럼 여긴다. 미갈의 정신 들어온다. 왜 저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못마땅해. 왜 저런 옷을 입고 와서 저러고 저 사람 왜 그런지 저 사람 속에 음란막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경멸의 정신, 미갈의 정신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판, 판단, 정죄 많이 한 사람은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초점 맞추면 실패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오지? 이러면 그냥 여러분이 판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밑에는 비판의 정신 밑에는 강력한 이런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냥 물질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그래서 마치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요. 도대체 누구와 하나님 가까우시고 어떤 자들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판단하신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수십 년 그런 정신으로 살아왔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정신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성공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지난주 월요일에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란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회심자가 많은 데 이란이래요. 엄청난 숫자들인데. 그런데요, 그 중에서 단 한 명도요, 왜 선교사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선교사나 목사의 전도를 받고 온 사람들 거의 없대. 거의 대부분은 뭐냐? 자다가 꿈을 꿔서 주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 산다. 복을 믿어야 돼.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다 그렇게 나오는. 지금은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활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교회 나가야 되고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목사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고 그건 중요하죠. 그거는 영식적이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요. 하나님이 누가 뭐 전도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이 막 수많아서 저렇게 인도했다. 빌리그램 엉터리지만 그런 빌리그램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잖아. 이란 같은 데서. 선교사 없어도, 목사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계시해 줌으로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이 점 우리가 여러분들 간과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다시 한번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비판하지 않는 마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니에요. 미갈의 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신 아니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되지, 회개하지, 돌아키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막, 윤리를 어쩔 때, 나는 뭐,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줬어요. 나는 뭐, 금나는 마음 생각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고요? 그렇게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적합한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받던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왜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도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형태들이 이런 눈에 거스를지 모르고 때로는 그가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받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되죠.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외양을 보면서 아니 임금이 체면한 말 이게 뭐야 전부 뒤에도 남는데 외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비판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은요 이게 나왔지만요 인격적 살인이에요. 비판. 물론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발전을 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비판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우리는 형편하게 짓밟을다. 이게 비판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성령의 이끌림 받거나 하는 거죠. 3번 비판은 상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합니다. 21절에서 다윗의 설명을 드리면 미갈은 다윗의 거룩한 의도를 철저하게 오해했다. 미갈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 눈에 거슬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일을 한 것이죠. 내가 더 미친 척이 되고 더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될지라도 나는 이것을 하고 이것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발견할 때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의 자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임금이 돼갖고 저게 뭐야 말이지 다 막 속반스가 다 보일 정도로 저렇게 사람들이 춤추니 저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뭔 사람 그거 의식하지 않았다 그 말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문제 삼았던 사람이 다윗. 물론 그도 범죄하였고 살인도 저질러 음란한 짓도 했죠.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판의 정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비판의 정신은.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얼마나 거스르느냐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얼마나 고약한 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판의 정신 있는 사람은 깊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깊이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금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왔잖아요. 우리 김의 자매 손주들 와서 조금 우리 예한이가 조금 약간은 조금 우리 다 기도했지만 모자란 게 있으니까 막 뛰어들고 난리 피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만약 여러분이 뭐요, 제 자식들 어떻게 길게 저렇게 좀 버릇없이 저렇게 놔두냐라고 했다면 그게 바로 비판의 정신이고 이런 것들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만. 진짜는 뭐 기도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 고려해 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그게 비판의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단 말이지. 옷이 어떠냐. 누구 합니까? 여러분들 미니스커트 입고 짧은 바지 치마 입고 와서 뭐 미친년같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있다면은 뒤에도 있지만 찰스 스폴전 보세요. 찰스 스폴전은 왜 그 사람 뭐였어? 담배 뭐 아주 뭐라고 설명할까? 계속 뭐라 부르는 거 담배 막 계속 피는 사람은 줄담배 피는 사람이 찰스 스폴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찰스 스폴전 설계 황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뭐 그 사람 담배 끊었잖아요. 줄담배 우울증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하여튼 찰스 스폴전 담배 못 끊었어. 담배 죽을 때까지 담배 피웠어.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거든요. 이게 바로 비판이라는 거죠. 아니 담배 피는 주제 어떻게 성령께서 말이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쪽에서 강력하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했다는 사람을 우리가 부인하겠나? 그게 아니라 말 눈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외적인 거, 여모. 말하자면 사람의 여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중심을 보느냐. 미갈은 뭐 여모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돼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크게 빤스가 드러나게 춤춘단 말이지. 물론 이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죠. 그러나 만약 다윗이 고백한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라. 미갈의 문제는 뭐냐? 이 내면을 바라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비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비판하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와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비판하는 정신은 자동적으로 일어나.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로마서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 근데 우리 정죄하잖아요 지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비판 판단 정죄하면서 우리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하나님 받으신 일을 누가 더럽다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제발 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될 생각해야 돼요. 관습을 통해서. 우리 몇 주 전에 왔다 갔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 왔잖아요. 그 남편 보니까 막 타투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우리 뭐 속으로 아유 저 인간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비판이고 판단이라 그 말이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왜 힘듭니까? 눈에 거치는 거예요. 우리 관습에 거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멈춰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죄를 진다고 한들 그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와서 주님 옆에 나온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누가 그걸 시비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좀 제발 좀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 비판의 정신은 무서운 정신이에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뭐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절대로 잘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간곡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변해요. 나 같은 사람도 변한단 말이지. 나 같은 사람도 변하더라. 복음에 능력 있고 위력이 있어요. 비판한 정신은 멈출 수 있어요. 나도 100% 안 해요. 지금도 올라오지만 그런 누르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 다녀오세요. 자유롭게. 그래서 비판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한다.
저 밑에 7페이지 가장 밑에 줄 볼까요? 다윗의 행위는 사위의 조롱거리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봐야 돼. 물론 다 이상한 것이 다 영광스럽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다 말이죠. 비판의 정신에 사로잡힌 미갈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제자들이 옥합을 깨워서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바르는 은혜 받은 한 천한 여자의 고귀한 행위를 비판하죠. 왜? 사회적 관점에서 이건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왜? 옥합 하나에 몇 천만 원 가요. 몇 천만 원 가는 걸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 한 사건을 허비해버린다? 그걸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비판한 이유는요. 이 여자의 고귀한 마음을 그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여다 못 볼 수. 어떤 고귀함이 흐르고 있는가? 자기 생명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 이 여자의 헌신과 사랑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겉만 보니까.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통찰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판한 사람들. 의무만 보니까 의무에만 이런 모든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하지 왜 상대가 어떤 고귀함으로 그런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옥합을 깬 이상한 행동한 여자가 고귀합니까? 이 여자 행동을 비판하는 제자들이 더 고귀합니까? 누가 더요? 옥합을 깬 여자가 더 고귀하죠. 그러나 사회적 통념으로는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제자들이 옥합을 깬 여자를 비난하죠. 이유는 그의 내면을 볼 수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매일 내리는 비판은 사실 상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들의 눈의 수준에는 달리 보여도 상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대의 행위에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 코드에 일치하느냐를 볼 뿐이에요. 무서운 사실은 비판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또 밑을 좀 쳐놓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 자기 기준과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뿐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없었죠. 이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춤을 춘다고 없었죠.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이것을 예배의 분위기를 깰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는 먼저 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 위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사회적 문화적 관습이 하나님 나라도 올라와 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비판은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고약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깊이 깨달을 때만이 비판의 정신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판이 수없이 비판합니다. 그럼 나는 나의 직업은 뭐냐? 나의 임무는 바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이 비판 밑에 깔려있는 뿌리들을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판을 멈출 수 있고 물론 기도해야 되고 수없이 싸워야 되지만은 이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담배 스포츠 얘기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나하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고 그들을 싸잡아 비판했던. 나는 우리 보면 오늘 또 이제 보면은 큰 논쟁지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정론과 뭐니까 선택론이라고 하나? 뭐라 부릅니까 우리? 박성국 목사님 예정론이 반대돼서 우리 선택론이라고 하나? 자유의지론 그죠. 예정론은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이 받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우리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그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 이제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 예정하신 건 아닌데, 인간이 완전 부패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타락됐지만, 그러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선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유한 의지로 예수를 선택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첨예하게 지금도 대립하고 있어요. 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주장을 믿든지,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이 아닌 사람을 굉장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물론 칼빈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칼빈의 그 태도에 대해서 난 동의하잖아요. 그 당시 역사적인 굉장히 첨예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지만은, 나는 칼빈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들 심하게 정죄했다는 것을 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제 보면 뭐 정동석 목사라고 또 뭐 텔레비 나오시더라고. 침례교 목사인데 그야말로 자유의지론의 선봉자입니다. 아주 칼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아주 저주를 해도 그렇게 저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바로 이 비판의 정신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철저하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나는 한 번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지.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번 그 대화를 소개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찰스 웨슬리가 진짜 천국에 갔을까요? 예정론을 믿지 않고 자유의지를 믿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과연 우리가 천국에 천국에 가서 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가 그랬다. 그때 이제 이 말을 아니요, 우리 그 사람 볼 수 없을 거예요. 질문했던 사람, 이 사람 지옥 간단 말인가? 근데 이렇게 말이죠. 그는 하도 높은 곳에 계셔서, 요한 웨슬리는 하도 높은 곳에 주님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는 가서 그분을 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른 진영이지만은 비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설명의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은, 나는 예정론을 믿어요. 믿고 예정론을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비판,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않고는 그렇게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거를 선봉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믿으면 지옥 가고, 예정론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요, 거꾸로라도 이 칼빈주의를 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아주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또 자유의지를 믿는 자는 다 지옥 가고 마귀 자식들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비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죠? 예정론을 믿지만 아까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정말 상대를 요한 웨슬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 그의 이치론이 자유의지는 철저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우리들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높은 신학을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난 이것이 화합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바로 이런 비판의 정신을 그냥 놔둔다면 독초처럼 우리 뻗어나서 우리 모든 신앙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비판과 판단이 남아있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뿌리까지.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남아있는 가정 부부의 관계는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무너집니다. 썩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직장에 가서 비판 판단해 보십시오. 너 잘해 못해, 이것이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그 직장 죽어요. 썩습니다. 예수의 정신 비판의 정신이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주장이지만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요한 웨슬리 찬송했습니다. 높은 그 헌신과 열정을 우리도 본부 달리고 발버둥 치면서 그들을 찬양은 아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높이고 존경하는 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비판의 정신 가진 사람들 다 파괴해요. 교회의 비판의 정신을 가진 사람 들어오면요, 교회 다 파괴됩니다.
난 우리가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나가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과 평안은요, 비판의 정신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은 서지 못합니다. 비판의 정신은 멈춰야 돼요. 비판의 정신을 가진 직장 보세요. 여러분, 그 직장 시끄럽으면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날린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에는 직장의 상사를 비판하면 안 돼요. 동료들 비판하면 안 돼요. 왜 비판합니까?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야지 왜 직장의 동료들을 합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사랑에 있네 없네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도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아니 이 사람이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다를 뿐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니까 막 오냐오냐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생각, 내가 이 사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 실력을 집어넣어야지.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럴 줄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의 정신에서도 나가야 된다. 비판은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출 때 일어난다. 지금 많이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넘어갈게요. 의무를 집중하면 비판하게 됩니다. 비판의 정신은 사랑의 상실을 의미한다.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왜 다윗의 첫 번째 사랑인 미갈은 이렇게, 앞에서 한 얘기 좀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왜 다윗의 첫 번째 사랑인 미갈은 이렇게 심하게 다윗을 비판한 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같이 더 이상 미갈은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발디 기억나죠? 아마 미갈이 굉장히 조금은 처한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죠. 첫 번째 결혼한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발디에라는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줬던지. 다윗하고는 1, 2년 살았을지 모르겠죠. 몇 개월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발디엘하고는 적어도 20년 가까운 세월 살았다면 그의 마음은 누구에 가 있겠어요. 그리고 발디엘은 이 미갈을 사랑해서 미갈이 잡혀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그 길.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미갈 안에는 다윗을 향한 굉장한 뭐라고 써볼까, 증오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왜 그 사람 비판하냐?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미웠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때 비판 안 해요.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왜 비판 안 합니까? 행동이 잘 돼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비판의 정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이미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섭죠.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돕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비판의 정신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한번 9페이지 밑에 단락 봅시다. 비판, 특히 독한 비판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이건 줄 그어서 중요한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우리들은 서로를 심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의 비판의 정신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왜 이것이 그렇습니까? 바로 부부간에 서로 비판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 치명적인 문제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비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식었어요. 이미 관심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더 있으면 조금씩 갈라지는 거죠. 비판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쓴뿌리 판단입니다. 쓴뿌리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했지만은 앞에 걸 이해하게 된다면 쓴뿌리 판단에 대한 그런 기초가 이미 깔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앞에서 말했죠. 모든 걸 다 이해함으로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현재 삶 속에 쓴뿌리 판단에 어떤 문제 안고 있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몇 분만 우리 혹시 뭐 질문